한 달 동안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 시대 인물들, 잘 아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들의 기도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속사적인 그 흐름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아들이 요셉인데, 창세기 요셉이 나오지만 그 구속자의 흐름은 요셉을 통하지 아니하고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왔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쭉 흘러가는 그런 구속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사용하시게 된 건데, 그거는 야곱의 후손들이 한 70여 명이 이제 이집트로 이렇게 와서 살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한 200만 명, 남자 성인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성하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거겠죠.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마 요셉 자신도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할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또 읽더라도 우리가 언제 또 창세기 공부할지 모르지만 뭐 공부라기보다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실 때 이렇게 구속사적인 흐름, 이런 주제, 이런 단어는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시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셉의 기도입니다. 요셉의 기도. 근데 사실은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나오지 않고요. 기도문도 한 문장이 없어요. 요셉이 어떤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였더라, 그런 구절조차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의 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요셉이 기도한 문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문장으로, 기도문으로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급박한 상황에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창조주고 그냥 조물주 대신 뭔가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기도를 합니다.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우리 요셉의 인물을 볼 때 실제적인 기도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통해서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생애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 얘기는 다 아시니까 17살 때 꾼 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철없는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죠. 그리고 본격적인 요셉의 생애는 이제 3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 속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문장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쩌면 요셉의 생애 끝날까지 50장이 끝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크게 두 사건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39장 2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39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성경을 일일이 안 찾는데 아시죠? 39장 2절, 뭐 동그라미 쳐놔도 되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3절에 보시면요, 그 보디발 주인도 그것을 볼 정도였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저 청년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볼 정도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러 왔으니까 요거 문장 하나만 내 마음속에 새겨도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또 하나는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39장 이제 좀 내려 23절에 나오는데, 그때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그렇죠? 옥에 갇혔는데 그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여기는 곧바로 그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됐다. 오늘 저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됐다. 이게 우리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자, 이 문구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구절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글쎄, 그 뭐 숫자로 퍼센트를 얘기하면 여호와는 100% 요셉과 함께 하지만 요셉은 99%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죠. 그럼 1%는 뭘까? 그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글로, 그 구절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요셉도 여호와와 함께 하셨더라, 이 구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렇게나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우는 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요셉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생애에 대한 설교라기보다는 기도에 초점을 가지니까, 자, 이 문구를 가지고 좀 의미를 살펴볼 때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좀 간접적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마음을 이렇게 합해야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합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억지로 하나 합해서 동행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억지로 갈 수 있지만 속으로는 너 빨리 안 가냐? 뭐 이런 마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여호와 마음에 합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었고,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뭐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묵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여호와 마음에 합했고 순종했더라, 그런 구절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구절 자체는 없지만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볼 때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우리 성경에 기도하였더라, 그 구절은 없지만 사실은 이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 가진 거라고요. 여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애를 써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을 늘 갖도록 우리도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마음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이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그 첫 번째 교훈 메시지는 요셉은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다. 기도 안 했겠냐고요. 우리 구절로 문장으로 안 나와서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요셉은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삶 자체가 기도했다. 요셉은 삶 자체가 기도했다. 또 두 번째로 찾아볼 것은 요셉이 한 일은 여러 가지 많지만요. 일단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때도 요셉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쭉 넘어가서 40장에 가보시면 40장 8절 또 딱 넘어가서 동그라미 화면을 쳐보세요. 자, 40장 8절에 가보시면 요셉이 늘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는 그거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그 말을 해요. 또 더 내려가서 40장 23절에 가보시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먹었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이나 잊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글쎄 기도했겠죠. 내가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으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고는 2년이 휙 지나갔다. 성경은 그 한 단어 나와. 2년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내 꿈을 해석했는데 참 맞았습니다. 그 사람을 추천해서 바로 왕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것이 40장 16절에 나와요. 바로왕 앞에서도 바로왕이요, 이 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 그때는 젊었으니까 꿈 해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총리 되셔서 나라 살림을 도맡아서 큰 일들을 했지만 꿈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왕도요, 아까 그 보디발처럼 여기 바로왕도 39절에 보세요. 이것을 모두 네게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바로왕도 인정한 거예요. 바로왕이 하나님 몰랐겠지만 그래? 그러면 네 꿈 해석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너와 같은 명철과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삼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요셉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꿈 해석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이겠지만 그거를 가지고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만약에 우리 학생 때 공부했다면 내가 공부를 머리가 잘하고 공부를 똑똑해서 잘해서 뭐 점수를 잘 맞은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또 기억력을 잘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적은 일일 수도 있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종업원으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죠? 이제는 내가 뭐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한다도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오늘 우리 요셉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 그렇게 말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 이제 기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기준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꿈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남겨놓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제가 준비를 하면서
꿈 해석에 대해서 제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예언하는 은사라든지 뭐 통역하는 은사라든지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환상도 아니죠. 우리도 다 꿈을 꾸는데 늘 꿈꾸는 거를 잊어먹죠. 그리고 그 꿈꾼 거를 이거 무슨 꿈인가 해석하고 싶은데 그냥 또 잊어먹죠. 그러니까 이 꿈꾼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죠. 하나의 현상.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우리 정의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영적 호흡이다. 비율은 그렇게까지도 말하죠. 영적 대화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고 아멘 끝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대표기도 공동체에서 대표기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깐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대화. 그러니까 기도 한마디 하다가 또 기다리고 또 하다가 또 뭐 기다려보고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는 어떤 면에서 조용히 겉으로 말을 안 해도,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뭔가 지금 대화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죠? 그 기도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모르죠.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깊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신학에 가보면, 관심 있어 영성신학 책도 보고 뭐 공부하고 그랬지만, 영성신학에 최근에 이런 거가 있어요. 침묵기도. 그거를 조금 관상기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 관상기도. 그런데 그것이 한참 붐이 일어났어요. 상담사회나 영성신학 영역에 관상기도. 그래서 마치 이렇게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 뜨고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뭐 훈련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최근에는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침묵기도라는 말은 이해되는데 관상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뭔가 우리 그 영성신학계에서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위험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이교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도 관상기도를 하거든요. 특히 수도사들이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그죠? 그러면 스님들도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벽면 수상, 벽면 수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를 가르쳐줘서 좋은 그 관상기도의 깊은 기도를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특히 뉴에이지와 같은 또 그런 영역도 있어서 이게 잘못되면은 혼동될 가능성이 있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그 운동이 싹 또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큰 주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성경적인 영성은 말씀에 기초를 두고 단순히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데 가보면요, 저도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음악 틀어놔요. 이렇게 파도 소리 음악을 틀어놓고, 당신이 옛날에 뭐 어렸을 때 기분 좋을 때로 한번 가보세요, 여행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물소리도 틀어놓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명상기도, 뭐 이렇게 관상기도 쪽으로 인도를 하고자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건전하고 안전하고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영성은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다시 돌아와서 꿈꾼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도 꿈을 꿀 때가 있지만 어떤 영역이라도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냥 내가 하는 것인지 그걸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 5분 얘기했지만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는 개인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가 말씀을 펴서 읽기도 하고 그럼 더 좋죠. 그죠?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암송한 것도 있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성경을 가서 펴보면 또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앞뒤 또 읽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5분 하다가 말씀을 10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이렇게 내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는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때 보면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더 깊은 기도에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은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이죠. 이게 다 간접적인 기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쭉 넘어가 가지고요 창세기 48장으로 가보는데 그 앞뒤 얘기는 이제 48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나오죠. 두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다 아시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 차남입니다.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장면이 이제 49장에 쭉 나오는데요. 야곱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생각을 했어요. 저를 보세요. 여기 이제 야곱이라 그러면 이게 오른손이고 이게 왼손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할 때 장자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요셉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이렇게 놓고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놨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우리 두 아들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오른손 왼손이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른손에 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오른손으로 기도하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건데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이게 손이 바뀌었는데요? 어긋났는데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성경 잘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도 즉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네가 생각하는 장남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즉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실 야곱 자신도 둘째잖아요. 자기 형 에서가 장자인데 자기가 형 그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에브라임에게 더 장자의 축복권을 줬어요. 이제 성경 흐름은 아까 우리 그 구속사적인 흐름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을 통해서 더 이게 더 많은 열매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48장 22절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이게 어떤 예언적인 기도를 한 거죠. 야곱이 예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일이 12아들에게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고는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49장에 쭉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하나만 소개할게요. 거기 12아들에게 다 기도한 제목들 중에 유다하고 요셉 지파에 대한 기도가 좀 길어요. 5절로 나오는데 요셉을 향한 기도를 한번 같이 찾아보십니다.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간이 이제 가서 이제 정리할게요. 49장 펴보세요. 22절 요셉이 나오죠. 야곱이 요셉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6절까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순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오늘은 요셉이 기도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짧게 한 1분씩 세 가지만. 22절 먼저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어디 생각나요? 시편 1편이 생각나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요셉이 남긴 기도문은 없지만 요셉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 하루 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제 먹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23절 24절 보시면 요셉의 활의 강함을 표현한 거죠. 요셉도 누군가가 적대심을 가지고 학대하고자 쏜 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적의 활을 우리 요셉은 굳세게 이길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목자의 손을 힘입은 것이다. 이것도 마치 시편 23편 같죠. 목자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마치 요셉도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목자의 손으로 돌보심을 받은 자였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이렇게 기도했더라 그런 구절은 나타나지 않지만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살아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적의 화살을 맞았을 때도 실제로 그렇죠. 형들의 시기와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라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기도문은 없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요셉처럼 깊은 기도의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25, 26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즉 야곱 자신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예. 아버지가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날 쯤 돼서 자녀를 다 모아놓고 내가 믿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꼭 얘기하고 가셔야 돼요. 뭐 5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살을 붙이는 1분이라도 꼭 여러분 자녀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하늘의 복과 깊은 샘, 즉 땅이죠.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 즉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후손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지금 자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은 믿는지만 진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그래서 마지막 갈 때, 야,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부모의 기도죠. 그래서 요셉이 복받은 거는 이게 선조의 기도 덕분이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나, 우리 선조의 기도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생에 나타난 사건들을 우리가 많죠. 요셉의 생애 자체가 재미있죠. 그러나 오늘 요셉의 기도, 기도 문장 하나를 남기지 않았지만 좀 아쉽죠. 어떤 면에서 요셉이 남은 기도 문장이 있으면 달달 외우고 좋을 텐데 그런 기도문은 없지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거꾸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마치 에녹 같으죠.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부모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그럼 아무리 부모가 기도하려고 해도 자녀가 준비되지 않으면 부모의 그 기도를 우습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그걸 다 받아들였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문장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삶을 예배한다. 삶을 예배. 예배는 여기 예배 정해진 시간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지. 그건 맞죠. 그러나 실제로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시간에도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린다. 이 개념 아시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죠.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동시에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요셉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도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